제가 이전 교회 개척하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좀 몸이 불편해져서 새벽 기도를 좀 충분한 이 피로를 좀 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좀 부교육자들과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쉴 수 있는 것이 언제일까 생각해 봤더니 토요일 새벽 기도를 좀 쉬면 주일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께 제안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토요일 날은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오시고 또 주일 전 준비하는 날인데 그날은 꼭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제 육신으로 보면 토요일 새벽 기도를 쉬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를 제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몸이 피곤해서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토요일 새벽 제단을 지키고 또 그 새벽 제단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토요일 새벽 제단을 항상 사모하게 되었고 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더라도 더 집중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깊이 말씀을 항상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요 새벽 제단을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항상 이 토요 새벽 제단 우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 더욱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지 마시고요,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데 앞부분 말씀대로 보신다면 근데 보통은 저희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관통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가로 갑니다.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번이나 바뀐 굴곡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은 죄책감에 또 죄의식에 빠져 살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탕감받고 또 용서받으며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신앙의 삶을, 종교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땅은 이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전통 이 유다, 이 남유다의 어떤 그런 신앙과 종교를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에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종교적인 열등의식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열등의식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예배에 대한 진리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종교적인 열등의식을 예배의 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데,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과 24절 우리 성경을 펴서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죠. 그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어느 산에서 어떤 제단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영적인 열등의식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인 여인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죠. 신앙의 성숙을 갖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감격과 감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였죠.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자였고 남자 여자로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로 간극이 넓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만나 참된 예배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신앙의 성숙, 그 신앙의 완숙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하나님의 간극을 좁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처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죠?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유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인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주여라고도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주님,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목이 말라 야 나도 물 좀 줘라 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의 그 문제점들을 드러내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이 목마르다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생수를 준다고 하는 식의 비아냥거리면서 어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겠소, 뭐 나한테 물 달라고 해놓고 무슨 생수를 주겠다고, 여기는 우물도 없고 물 기를 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나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식의 비아냥적인 호칭일 뿐입니다. 진짜 주님이라는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 그 안에 굴곡들, 자신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을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풀어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비아냥거리면서 그 예수를 부르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대화 가운데 진리에 점점점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점점 간극이 좁혀지면서 선지자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진짜 예수님을 깨닫게 된 이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4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이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자신의 마을에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무엇이라 전했겠습니까? 바로 42절 말씀대로 세상의 구주, 이 여인이 전한 대로 이 동네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땐 당신도 물을 원하고 나도 물을 원하는데 뭘 그렇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고 뭘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이 말씀을 다 풀어내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 남편이 몇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간격이 좁혀지죠. 처음엔 당신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엔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마지막에는 당신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요. 42절에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으로부터 들은 대로 바로 예수님은 구주다라고 하는 호칭의 병영을 통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간극이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간극이 좁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나를 구원할 분인가? 나의 주인이신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시고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에 조금씩 다가가게 하시면, 그때서야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알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신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요, 나중에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를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좁히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만나 주십시오. 저 만나 주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물이 갈급합니다. 그 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대화할 때, 주님과 영적으로 주님을 다가갈 때 그 간극을 좁히셔서 이제 내가 당신이라고 불렀던 주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사모님 또 남편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카페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남편 되신 분이, 여러분 아내 되신 분이 내가 보니까 당신이 나의 배우자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혹여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기셔서, 너무 뛰어나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백마탄 남자, 잠자는 공주, 우리 그런 분들 만나서 결혼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주병, 왕자병 없으시죠? 어떻게 여러분 연애하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다시 편지 빠꾸에 오면 다시 또 편지 보내고 찾아가고 만나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고, 그래서 지금 만나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을, 내 사람을 쟁취하려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 간격을 좁히려고 우리는 수고하고 그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고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간청하고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까워지고자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좁히고자 하는 영적인 출발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사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단초가 같은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같은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물을 얻으려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도 물을 기르러 왔고요, 예수님도 물을 달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을 얻으려 했고요, 예수님도 물을 기르러 했다.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필요가 동일한 곳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 인간도 사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필요에 대한 간극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은 나의 도움,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사마리아 여인도 정말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물이 필요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필요로 갈급함에 물의 갈증에 물을 요구하셨지만 끝내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한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고자 저 우주 너머에서 특별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진공 상태에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직장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통해서,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옷자락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항우 옥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의 간극을 좁히고자 늘 우리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갈증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그 갈증의 목적은 그 물을 통해 진정한 생수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물을 갖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간극을 좁히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대상,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늘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때론 사마리아 여인처럼 늘 가던 일상 속의 그 우물로 가셔야 합니다. 내게는 늘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 그 물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일상의 아주 단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간절한 것 가운데, 그 옷자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간극을 좁히시고자 하는 그 뜻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도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다리며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의 간극을 좁혀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특별히 내일 주님의 날 예배를 통해 더욱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오늘 만납니다. 여전히 주님과의 너무나 넓은 간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변의 삶에, 우리 일상의 삶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가깝게 하게 하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주님과 같은 물을 갈급했지만 주님은 그 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을 사모하여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새벽 제단을 세웁니다. 말씀으로 결단합니다. 이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리시 우리의 승리 되시고 우리의 깃발 되신 주님으로 저희들 반드시 넉넉한 이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